조금 오래된 60년대 발표된 노래입니다만,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는 노래를 혹시 아십니까? 가사가 이렇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떨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자,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가사가 참 와닿습니다. 우리 인생이 나그네 길이라는 거예요.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떠돌다 가는 나그네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정을 둘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을 보면 다윗이란 사람이 자기가 살아온 삶을 뒤돌아보며 인생은 참 허무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들도 다윗이 누군지는 아마 아실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 아닙니까? 자기 말 한마디면 안 되는 것이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도 그가 고백하기를 모든 권세와 부도 다 헛되다는 거예요. 땅에 쌓아둔 어떤 것도 자기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제가 너무 허무주의로 갑니까? 그러나 사실 보면 우리 인생은 얼마나 덧없는지 몰라요. 오늘 다윗이 고백한 인생이 이렇게 허무하다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다윗이 왜 인생이 허무하다고 말했을까요? 인생은 너무나 짧기 때문입니다. 오늘 5절에 보면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의 길이가 이 손바닥 여기서 여기까지를 보통 한 뼘이라고 하죠. 한 뼘 길이만큼 우리 인생이 짧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70년, 80년 해도 금방입니다. 지나가 보면 세월이 어떻게 그렇게 빨리 지나갔는지 정말 잠깐이에요. 여기 연로하신 분들이 많으신데 여러분 언제 그렇게 머리에 백발을 이게 되셨습니까? 지금 염색해서 싹 속이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머리가 하얗게 되는 거예요. 언제부터 그렇게 눈이 침침하게 되셨습니까? 정말 잠깐이에요. 어떤 목사님에게 한 집사님이 전화를 걸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아는 한 청년이 있는데 암으로 병원에 있습니다. 목사님이 한번 오셔서 그 청년에게 전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목사님 혹시 시간 되세요? 목사님 시간 된다고 하죠. 그런데 목사님, 이 청년은 지금 자기가 암 말기라는 걸 모르고 있습니다. 가족들은 혹이 하나 생겼는데 그 혹만 떼어내면 금방 회복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답니다. 그러니 목사님, 암이라는 것은 비밀로 해주세요. 목사님이 그러겠다고 했죠. 목사가 병실에 들었었는데 첫눈에 보기에도 그 청년에게는 이미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목사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다 듣고 있다가 이 청년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바쁘신데 이렇게 시간 내주시고 병원까지 오셔서 좋은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저는 퇴원하더라도 금방은 교회 못 나갈 것 같아요. 직장에 가서 밀린 일도 해야 되고 또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친구도 만나야 되고 좀 바쁠 것 같거든요. 바쁜 일이 다 지나고 교회 나가게 되면 꼭 목사님 교회 나갈게요. 그렇게 말하는데 이 목사님의 마음이 미어지는 거예요.
지금 죽음이 코앞에 닥쳤는데 그것도 모르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하면서 바쁘다고 눈을 반짝이는 그 청년을 보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사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 훨씬 가까이 다가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내하고는 좀 관계없는 먼 이야기야. 누가 그렇게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훨씬 가까이 다가와 있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80년을 산다고 한번 가정하고 계산해 볼까요? 하루에 보통 잠을 7시간 잔다고 계산하면 80년이면 23년을 잠자는 거예요. 아침, 점심, 저녁 드시니까 30분씩 1시간 반 식사한다고 하면 80년 동안 5년을 밥 먹는 데 소비하는 거예요. 우리 여자분들 화장하는데 얼마 걸리죠? 많이 걸리는 분은 또 많이 걸리실 수 있겠지만 한 30분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화장하는데 하루에 30분을 사용한다. 80년이면 2년 동안은 계속 화장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 80년을 산다고 해도 우리가 의미 있고 보람되게 일할 수 있는 시간은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시간은 순식간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날아간다 그랬어요. 날아간다. 아마 우리 어르신들은 인생이란 속도에 대해서 분명히 아실 거예요. 50대는 50km, 60대는 60km, 70대는 70km로 인생이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왜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더덥고 허무합니까? 너무너무 짧기 때문이에요. 80년, 아니 요즘 90년, 100년을 산다고 해도 그건 순식간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 땅에서의 삶은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두 번째, 다윗이 인생을 허무하다고 한 이유는 재물이 행복을 보장해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6절을 보면 사람은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런지 알지 못하나이다. 아무리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땀 흘리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봐야 다 그림자와 같다는 거예요. 나는 막 쥐려고 하는데 그것이 내 안정과 내 행복을 보장해주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말한 다윗이 만약 아무것도 가지고 없는 빈 털털이라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약자의 푸념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에요. 모든 부를 다 누려보았어요. 어마어마한 재물을 가졌어요. 그런데도 그가 말하는 것은 그 재물이 덧없다는 거예요. 그 재물이 나를 안전하게,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7, 80년대 잘 살아보자고 새마을 운동을 했죠. 새벽마다 골목 어기어기에 청소차들이 확성기를 틀어놓고는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막 노래를 불러댔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정말 잘 살기 위해서 온 국민이 똘똘 뭉쳐서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 결과로 지금 정말 잘 살죠. 지금은 경제가 어렵다 하지만 끼니 걱정하는 분들 있습니까? 없어요. 통계를 보니까 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 GNI라고 하죠. 약 4,700만 원이에요. 처음으로 일본을 앞질렀다는 거예요. 인구 5천만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세계 6위입니다. 아무도 안 놀라시네.
세계 6위예요, 6위.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요. 자, 그런데 이렇게 경제가 발전했는데 다들 행복하십니까? 별로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요. 사회는 갈등의 골이 점점 깊어져만 갑니다. 가정은 해체가 되고 우리 청소년들의 범죄는 갈수록 더 기승을 부립니다. 웬 불평과 불만이 그렇게 많은지요?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물질이, 경제가 꼭 행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명한 마릴린 monroe라는 문 남성들의 선망이 되었던 세계적인 여배우를 다 아실 것입니다. 그 여자가 우리나라 돈으로 1,700억 원이라는 돈을 고스란히 남겨둔 채 자살해버리지 않았습니까? 낙서같이 휘갈겨 놓은 일기장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삶에 있어 행복이란 무엇인가?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내 인생은 파장한 장터 같을 뿐이다. 여러분, 1,700억, 아이고, 작은 돈이 아니고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 정도라면 한번 멋지게 살아볼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재물이 자동적으로 행복을 보장해주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정말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 인생은 허무할 뿐이에요. 그러면 이 허무한 인생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바른 길이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다윗은 인생의 허물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7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 7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우리 인생의 허물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비결, 우리의 소망을 이 땅에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두는 거예요. 하늘에 두는 거예요. 자, 이제 그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인생에게는 세 가지 죽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영적 죽음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육체의 죽음이 있어요. 세 번째는 영원한 죽음이 있어요. 먼저 영적 죽음이 있습니다. 여기 앞에 보면 예쁜 꽃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꽃이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일부 예배 때 여쭤보니까 이구동성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꽃이 살아 있습니까? 죽었어요. 뿌리로부터 끊어지는 순간 이 꽃은 죽은 거예요. 아무리 꽃이 향기를 피운다 할지라도 뿌리로부터 단절되는 순간 그 꽃은 죽은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는 순간 그 인생은 죽은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공급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태양으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음으로 생명을 지탱하듯이 모든 인생은 창조주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아야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면 그 인생은 죽은 거예요. 그것을 영적 죽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꽃이 뿌리로부터 단절되면 죽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면 그 영이 죽은 거예요. 두 번째, 육의 죽음이 있다고 했죠. 다시 꽃을 보세요. 여러분, 꽃이 죽었지만 며칠 동안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요. 화사해요. 향기도 납니다. 그러나 사실 며칠 후면은 이 꽃은 시들어버려요. 지금이야 물을 자꾸 주고 해서 조금 괜찮아 보이지만 이제는 아무리 물 줘도 이거는 끝난 거예요.
가위로 탁 잘라서 꼽는 순간 죽은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요. 70년을 살고 80년을 살고 하지만 결국에는 다 죽는 거예요. 영이 죽었기 때문에 육체도 결국은 죽는 거예요. 아무리 넥타이 매고 폼 잡아도 사실 인생은 죽음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가는 거예요. 요즘이야 매장이 거의 없고 다 화장을 합니다만, 화장의 그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면 한 1시간 반, 2시간 되면 그냥 뼈밖에 안 남아요. 그거 갈아서 항아리에 넣어서 납골을 하든지 아니면 뿌리든지, 육체가 그거예요. 우리 육체의 죽음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영원한 죽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꽃이 한 일주일간 놔뒀다가 이제 더 이상 안 돼서 시들어 버리면 어떻게 하지요? 이것을 모아다가 휴지통에 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죽으면 그것으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지옥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과 단절된 죄 때문에 형벌을 받는 거예요. 그게 영원한 죽음이에요. 우리 인생은 영의 죽음이 있고 육의 죽음이 있고 영원한 죽음이 있는 거예요. 이 죽음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허무한 거예요. 꽃이 뿌리로부터 끊어지는 순간 모든 문제가 발생하듯이 우리도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 순간 영의 죽음 때문에 육의 죽음도 오고 영원한 죽음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왜 단절됩니까? 죄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죄, 마음으로 짓는 죄, 행동으로 짓는 죄,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셔서 이 죄와는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죄는 조금도 용납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끊어져 영의 죽음, 육의 죽음, 영원한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운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인생을 너무나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우리 죄를 대신했어요. 우리가 받아야 할 죄값을 대신 담당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할 영의 죽음, 육의 죽음, 영원한 죽음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자유케 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것을 기독교적 용어로 부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죄 용서함을 받고 이 죽음에서 해방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어제 새생명 축제 때 권호종 집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자기도 아내 손잡고 교회 왔다 갔다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방탕한 삶을 살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서 어제 인격적 만남이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새로 오신 분들은 좀 어려우셨겠죠. 진짜 예수님을 그분은 만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안에 영의 죽음의 문제, 육의 죽음의 문제, 영원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이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영의 죽음이 변해서 영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영이 살면 육신도 사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안 죽습니까? 그 말은 아니죠. 우리는 한번 흙으로 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몸은 다시 부활할 거예요. 이 몸이 썩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이고야, 화장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가루만 남는데 그게 어떻게 다시 몸이 부활할 수 있지? 우리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으시는 거예요. 그날 우리 이 육신의 몸은 완전한 몸으로 육도 다시 살아나야 돼요. 영원한 죽음이 없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이 변해서 영원한 삶이 되는 거예요. 천국의 영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죽음이 변해서 세 가지 삶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그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광신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 세 가지 죽음에서 세 가지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주바라기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어느 순간 마지막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누구도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는 마지막 순간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으면 우리는 죽음을 넘어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영원한 천국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셋집에 살다가 분양받아서 내 아파트, 내 집 다 준비해 놓으면 이사 날짜가 다가오면 설레서 잠이 안 와요. 나도 드디어 내 집이 생겼다.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 간다. 그 기쁨은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으로 이사 갈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 천국에 우리의 영원한 집이 준비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의 마지막을 맞이할 때 여러분은 돌아갈 집이 있습니까? 우리가 죽음을 돌아가셨다라고 표현해요. 끝났다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돌아가셨습니다 표현합니다. 그 의미가 참 있죠. 우리는 돌아가는 인생이에요. 돌아가야 할 내 집이 있어야 됩니다. 하늘에 영원한 내 집을 준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답이십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받습니다. 이 축복을 왜 마다하겠습니까?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 또 우리 모든 사역동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이 세 가지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그 말은 영원한 하늘에 우리의 집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순간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손을 꼭 붙잡고 우리가 살 영원한 하늘 집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귀한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분들, 우리 사역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꼭 예수님의 손을 붙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허무한 문제를 극복하고 이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그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살 것입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예수님 그분을 믿으면 우리 이 무거운 짐을 벗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영원한 예수 안에 생명을 믿고 영원한 생명의 소유자,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